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우리 청년들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금요일에는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아침부터 날라서, 그래서 원래는 이틀 작업이라고 생각되었던 거를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하는지 하루 만에 그것을 마쳐버리고, 마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쌓아놨는데 그게 몇 무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크게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라고 우리 승호 형제가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또 정희 집사님 어머님의 또 장례식을 또 다녀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유한하고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로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박 목사님도 지난 수요일에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목사님 정말 영육간에 회복되어지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로 또 새롭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찬양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광야로 우리를 이끄셔서 불과 물을 통과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다 라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라,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찬송하는 것으로 너의 영광을 삼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백성들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건 바꿔서 말하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우리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영어로 보니까 awesome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놀라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죄와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찬양 인도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인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과 죄에 매여서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그 올가매고 있는 바로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깨뜨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지만 이 더빅교회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 가운데서 저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저를 건져주셔서 그냥 이 교회 안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완전히,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볼 때에 참 여기서 10년, 20년 우리 되신 분들이 있지만 각자 어떤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지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그 싸움들이 있었는지, 눈물의 기도와 그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그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할 때 뱃속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나로서는 불가능한 이 죄와 정욕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오늘 우리가 놓칠 때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을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 오늘 이 세상에 집착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므로 너희의 삶에 다시 찬양이 넘치게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12.7 집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가? 근데 정말 서울시청과 광화문과 여의도까지 빽빽하게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구나. 그렇죠? 사람의 설득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 합법화로 이 뒤덮고 있는 이 위기의 시간에 오히려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8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아멘. 이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우리로 넘어지게 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10절에 보니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만 보면 우리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게 하실 것처럼 느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시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블레셋까지는 실제로 2주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주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리고 가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에 놀라서 다 도망갈까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게 목적인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도망가게 될까 봐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오늘 다 이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광야길로 가시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이 허리에 메어두게 하시고 또 우리 머리에 사람들이 타고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나로 은으로 재련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허리에 짐을 허리에 매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타고 가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 참여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이끌어서 가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은으로 재련하시는 것 같은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물에 매이게 하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물에 매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옴짝달싹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 할 수 없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허리에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려갈 수 있습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나겠죠. 그렇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자꾸 끌려다녀요.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홍해를 지나는 것이고 또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을 지나가는 것이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우리 원배 집사님이 오늘 찬양의 이 고백들이 다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길을 가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갈 텐데,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보여주시기만 하면 제가 열심히 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하고는 보이는 길만 따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는 십자가 지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래도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이 한국에 있는 그 시간이 저를 단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제 생각이 너무 옳다고 강해서 다른 사람을 말을 듣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하셨어요. 사실은 한 20년 전에 왔을 때부터 부딪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부딪히는 게 마음으로 계속 부딪히니까 부딪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 이렇게 모여있기보다는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맴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또 저에게 정말 여기서 안 깨지니까 그래서 북경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경에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막 정말 머리 받고 기도하는 대로 해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있었던 연수는 길었지만 중간에 한 8년 정도는 이 안에 있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다시 와서 함께 하려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뭐 열등감, 그리고 비교의식,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또 책망받는 게 듣기가 싫고,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안에 들어와서도 많이 맴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한 2020년도에는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에 잘 안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많이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분들과 지체들이 많이 부딪혀 주셨어요. 또 자녀의 죄들을 보게 해 주시고, 또 그 앞에서 저의 죄도 회개하게 해 주셨어요. 결국에 이 부딪힘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막 깨지고 그냥 막 무너지는 것 같은데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그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틀렸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곤 했어요. 제 입장에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점점 난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도 빠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물에 걸리게 하셨구나. 옴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게 여기 딱 두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 이 연단이 되어지지 않는 나를 계속 때려서 연단시켜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그런 거죠. 사람들이 저를 부딪혀주는 그 시간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도대체 다 틀렸다라는 얘기 같고, 그럼 난 아니라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부딪히는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거를 저는 잘 인정을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싸우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번 시편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고 나를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저는 교회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그쵸, 우리가 죄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찔리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계속 책망을 받고, 책망 아닌 책망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아내와 부딪히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죄가 무엇인지,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정말 이렇게 같이 있어도 나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일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만 갇혀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저를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주님의 일이라는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거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그냥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훈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또 들으며 따라가는 걸음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무거운 짐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늘 책망을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 많은 청년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저도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구나, 그렇게 정도 생각을 했었다면,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어진 길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 오늘 이 걸음을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저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도 많이 책망하면서, 안 계신데 여기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하신 말씀이,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내가 주어진 것들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렇게 크신데, 오늘 우리는 그냥 내게 있는 것 요거 하나 하면서, 내가 말씀 읽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것 같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 것 같고, 책망 안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기대가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걸음을 좀 걸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받아서 일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두셨구나.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그 단련의 과정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금속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불에 넣고 물에 넣고 이걸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금속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금속을 뜨겁게 가열하고 또 그것을 빠르게 식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금속의 분자 구조가 더 단단한 형태로 결합이 된대요.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이 담금질을 계속 거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것이 한 번만 지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단단한 형태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계속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는 지체들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그 연습이 이전보다는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 눈과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왜 그 청년들한테 무관심할까 한 저에 대해서, 또 우리 장년분들과 이분들까지도 제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금속과 금속이 담금질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듯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게 물리적으로 나는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책망과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다루고 계세요.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요동하게 하는, 그렇죠? 이 실족하다라는 거 흔드는 거거든요. 흔든 일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나 아무 흔들림 없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훈련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훈련 받는 나를 막 흔드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나를 흔들까 봐 사람들로부터 저처럼 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이 훈련의 과정이 길어질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얘기해 주는 그 걸음들을 듣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또 책망이 오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이 마음을 좀 넓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 나로 다루시는 이 과정에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우리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의 법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뭘 심어주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죄라는 거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아이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훈계하는 그 시간, 때로는 징계하면서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견된 죄악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함받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아, 진짜 이것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 정말 이 훈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알겠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다 이게 좋아 보이는 길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그리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 우리 그냥 눈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오늘 이 땅에서 그 앞에 고난을 순종으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신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고난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도 제가 무슨 고난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작은 고난, 그렇죠? 저도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뿌리내린 죄악을 제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7절부터 보면 6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오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가 내 안에 죄악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내 안에 죄악을 없애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1차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죄악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은 오늘 우리를 재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다 불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은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은을 뜨거운 물로 이 광물을 뜨거운 불로 가열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불순물들은 이 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로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그것을 굳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순수한 은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로서는 볼 수 없고 나로는 고칠 수 없는 내 안에 이 죄악, 내 안에 영적인 불순물들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들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내 죄악을 이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불순물들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날마다 드러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 10절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고요.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단련하시는 과정을 통해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날마다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이유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들이셨나이다.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단련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의 죄악을 발견하고 싸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악의 덩어리들을 날마다 제함으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개인의 인생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16절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감사로서 이 번제물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순양의 향기와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데요.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숫소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순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 세 개를 다 드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이렇게 흔드시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바꿔가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오늘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물, 특히 번제물은 다른 제물과 다르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립니다. 원래 화목제물은 고기를 남겨두고요. 속죄제물도 이 안에 있는 내장과 이것들을 내어드리거든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번제는 또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도 닮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내 삶에 바뀌지 않는 이 상황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듣는데도 안 바뀌고 맨날 깨지고 그 가운데서 괴로운 이 상태가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셔서 결국 풍부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주권자 되셔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서 우리를 풍부한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기뻐하면서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영어로 보니까 come and hear 이라고 말합니다. 와서 들으라. 이제는 원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행하신 것을 와서 들으라. 내가 그것을 전하리라.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오늘 이 고난을 지나서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구절은 주님의 은혜를 내게 비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두 번째 구절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절 2절이 연결되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은혜를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가 그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 주의 도를 모든 민족에게 주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이런 소원함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를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보이는 걸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풍부한 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 언제까지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로 정말 그렇게 깨어지고 부딪히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걸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종처럼 그냥 아니면 보여지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그 한 걸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미 교회 안에 시작하시고 일하고 계신 걸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걸음들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나라들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견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는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결이 파도가 풍랑이 있는 바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요동하는 상황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건너서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배에 계셨더라면이 아니라 오늘 바다 위를 걸어 오라 하실 때 제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